독일 정부가 부활절 연휴 기간 동안 강력한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초에 부활절을 앞두고 봉쇄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에서 180도 바뀐 건데요. 이번 조치에는 집합 금지 명령이 포함돼 있어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달성한 이스라엘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봉쇄 없는 유월절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선교협의회는 유대인들의 유월절을 준비를 도우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CTS 조이 필리핀 방송국이 개국 5주년을 맞았습니다. 동남아시아 미디어 선교 허브로서의 왕성한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독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부활절 연휴 기간 동안 강화된 봉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활절과 함께 봉쇄 해제를 기대했던 독일 시민들에겐 슬픈 소식일 텐데요. 베를린에서 김용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부활절. 그러나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 차단책으로 오는 4월 18일까지 봉쇄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부활절을 앞두고 봉쇄 조치를 해제하려던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단계적 봉쇄 완화 과정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16개 주지사는 긴급 회의를 열고 변이 바이러스가 사실상 새로운 팬데믹을 불러왔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부활절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Deshalb sollen der 1. April, Gründonnerstag also, und der 3. April einmalig als Ruhetage definiert werden, mit weitgehenden Kontaktbeschränkungen sowie einem Ansammlungsverbot vom 1. bis 5. April, also eine erweiterte Ruhezeit zu Ostern.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부활절 현장 예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동안 방역 조치를 준수하며 진행되었던 현장 예배가 이 기간 금지됩니다. 갑자기 봉쇄 조치가 강화됐지만 독일 개신교회들은 대부분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성도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면서도 오히려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That's the Easter to just stay around in our own houses. It's going see the families really and travel. It's not the best idea. It's just better to prepare it in small communities. We have the big chance that this pandemic is giving us is try to build very small communities of people who just hang out together.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모두가 기뻐해야 할 부활절이 찾아왔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독일의 봄은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맞아 가정마다 청소와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선교협의회는 형편이 어려운 유대인들의 유월절 준비를 도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박지영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이스라엘 거리 곳곳은 활기가 넘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며 온 가족이 모이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떨어져 사는 가족 간의 모임이 금지됐지만 올해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봉쇄가 해제돼 유대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선교협의회는 형편이 어려운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만찬 음식을 나누고 예루살렘의 정통 유대인 마을 메아슈아림을 찾아가 청소를 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무교절 기간 동안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신 명령을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Passover talks about cleaning out things from our house, and we should clean out bad things from us, ourselves. So that's what it sort of represents also. 그러나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은 노인들에게 청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와서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분들이 있네요.
와서 너무 찌들고 또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와서 청소하고. My wife passed away, so I'm by myself and I have to do everything. I want to thank them very, very much. 정통 유대인들이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유월절 청소에 이방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선교협의회 회원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신 문을 통해 정통 유대인들의 누룩 제거를 도우며 이들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중보했습니다. 어르신들, 약한 분들, 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섬겨줄 때 또 15장의 그 모세와 미리암의 그 귀한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를 줄 믿고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동남아시아 미디어 사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CTS 조이 필리핀이 개국 5주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에도 꾸준히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선교사들의 각오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선교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디어 선교로 더 많은 오프라인 활동을 이뤄가겠습니다. 필리핀 다음 세대들에게 미디어의 비전을 온전히 심어주고 키워가는 미디어 아카데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 콘텐츠로 탁월함을 보이며 복음을 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 미디어 선교의 비전을 품은 CTS 조이 필리핀 방송국이 개국 5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수의 인원이 한국과 필리핀에서 대면과 비대면 형태로 참여했습니다. 일부 순서는 방송국의 현황과 비전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2021년은 선교지에서 비대면 사역 시스템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됐습니다. 현재 CTS 조이 필리핀은 선교지 뉴스와 설교 방송, 그리고 필리핀 다음 세대를 위한 미디어 아카데미 사역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삶의 방식이 예배가 변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준비되게 하셔서 우리 CTS 조이 필리핀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크게 쓰임받는 CTS 조이 필리핀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부 순서인 개국기념 감사예배에선 GMS 명예선교사인 여상일 선교사를 초청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상일 선교사는 필리핀 영혼을 구원하려는 주님의 마음을 미디어 선교를 통해 더 크게 이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다가올 필리핀 선교 50주년에 방송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함께 연합할 일들을 나눴습니다. 선교 방송국인 조이 필리핀이 5년 전에 이곳에서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 이곳에서 사역 중인 모든 선교사들과 주변 한인 사회에 크나큰 자부심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사역면에서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본 방송국이 선교 방송국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후원자님들의 더욱 적극적인 물심양면의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필리핀이 보험화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조이 필리핀을 계속 축복하시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능력 있게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CTS 조이 필리핀의 미디어 선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역할을 더욱 잘 감당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CTS 신년 특별기획 2021 실천하는 신앙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 읽기와 기도는 신앙인에게 당연한 일이지만 꾸준히 실천하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은데요. 2021년을 맞아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루하루를 깨우고 있는 신앙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2021 실천하는 신앙인. 새해 30명이 넘는 신앙인들을 만나 실천하는 신앙의 힘을 느껴봤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한밭제일 교회 신앙인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교회 청년들의 영적 체질 개선을 위한 훈련을 맡고 있는 정혜원 씨. 삶의 중심에 말씀과 기도를 두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말씀 읽기와 기도의 실천은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신앙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시간을 구별해서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생겼었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뭔가 주변에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곳에 이웃들이나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좀 더 섬길 수 있는, 물질이나 에너지로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섬기고 싶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기도로 구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신앙의 어머니로, 교회에서는 새신자들의 도우미로 살고 있는 왕복숙 권사. 말씀과 기도의 삶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성경 2독을 달성했고, 올해는 3독을 목표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또 읽는 데서 나아가 암송까지 하면서 성경을 마음에도 새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3장씩, 3장 읽으면 1년에 1독이잖아요. 7장 읽으면 1년에 2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3장씩, 7장씩 읽고 또 암송하는 것도, 암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암송을 하면 저희가 기도할 때도 생각나고 그 암송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영원한 천국까지 쭉 이끌어 주실 걸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한밭제일교회 김종진 목사. 교회 차원에서 성도들의 기도 성령 운동을 위한 하루 1시간 기도하는 일하기 운동과 100일 특별 새벽 기도회, 24시간 기도 운동 등을 전개합니다. 또 교회에 사랑 나눔 위원회를 마련해 사랑 나눔 마켓을 운영하거나 미자립 교회 지원과 지역사회 마스크 나눔에 앞장서며 신앙인들에게 실천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소속 교단의 개혁주의 생명신학 정신의 관점에서 성도들의 신앙 실천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화되는 것은 그 기도라는 분명한 통로를 지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단, 그 백석교단에서 외치는 그 신학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즉 학문이 어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사변화, 어떤 열매가 없이 성도들 삶의 생명이 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또한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반한 신앙운동과 기도 성령운동, 교회 밖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 등 각자 자리에서 실천의 열매를 맺고 있는 신앙인들. 무늬만 신앙인이 아닌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한 실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믿지 않는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통합총회 신정호 총회장은 고난의 시기를 한국교회 회복의 전환점으로 삼고 함께 힘을 모으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전국 69개 노회장과 교회 동반성장위원장들은 코로나19 퇴치와 소멸, 병원과 의료진들, 자립대상 교회와 소외된 이웃, 총예사나 신학대학교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코로나19 피해 2차 모금을 통해 모은 6억 8천여만 원을 자립대상 교회 2,300여 곳에 3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협의회가 대표회장 2취임식을 가졌습니다. 12대 대표회장에 취임한 주삼식 전 성결대 총장은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극복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힘을 모으고 변화와 갱신에 도전하자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이임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협의회가 말씀 중심의 성령운동과 사회 구원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협의회는 감리회와 성결교, 구세군과 순복음 등 존 웨슬리의 신학과 신앙을 따르는 국내 6개 교단의 대표자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19년 연속으로 채택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46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특히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 포로와 후손들의 인권 침해에 관한 언급이 최초로 포함됐습니다. 북한 측은 유엔의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결의안은 진정한 인권 증진과 보호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3년 연속으로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불참한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작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합의 채택에는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포괄적 동성애 인권 법안이라고 불리는 평등법 HR5가 미 상원의 결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한인 목회자들이 평등법안 저지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평등법안 저지 운동본부 대표회장 한기홍 목사는 평등법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만 4세부터 아이들이 자신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고 이후 성전환, 낙태 수술 등을 학부모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립학교와 회사, 교회에서까지도 성소수자 직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기독교 상담이 통제되는 등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들이 평등법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이 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이 잘못된 것은 누구나 다 성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정면적으로 반대가 되어지는 또 불순종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평등법안 저지운동본부는 한인교계뿐 아니라 미국의 다민족 교회들과도 정보를 공유해 평등법 반대운동과 온라인 기도운동을 계속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애터미가 애터미파크에서 캄보디아의 의료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이동진료버스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기증식에서 애터미 박한길 회장은 캄보디아의 이동진료버스 넉 대와 20여 명의 의료팀이 사역하게 돼 감사하다며 초등학교부터 의과대학까지 세우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캄보디아가 다른 나라에도 의료 선교사를 파송하는 전초기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주예수병원 김철승 원장은 예수병원을 통해 학교와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캄보디아에도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0년 동안 캄보디아 이동진료버스 운영비 50억 원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한국 의료선교계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이런 돌파입니다. 새로운 전략이고요. 이게 이동 검진 버스가 뭐 한 대 조그만 앰뷸런스 규모는 있었지만 이렇게 큰 버스가 더군다나 세 대가 같이 활동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의료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고 합니다. 애터미는 전주예수병원과 함께 캄보디아에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무안군 기독교연합회가 16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청계 서부교회 황인갑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거듭남으로 영생을 얻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장으로 추대된 황인갑 목사는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 된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목포노회 여전도회연합회가 74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노회장 곽군용 목사는 지역과 나라를 살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무처리에서 신임 회장의 목포 성산교회 김미화 권사를 선출했습니다. 원주 충정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나눔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전달식에 앞서 말씀을 전한 원주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는 나눔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며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원주 충정교회가 마련한 생필품은 단계동과 무실동, 흥엄면 인근 어려운 이웃 40여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전국 영남교직자협의회가 자랑스러운 영남인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전국 영남 교직자 협의회는 복음 전파와 선교에 헌신한 고 명신홍 목사, 고 백남조 장로, 고 김추호 장로를 자랑스러운 영남인상 초대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모든 영남인들이 영적인 거장이 되시기를 바라고 어떤 험한 것이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는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남인들의 기계와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위대한 역사 이룰 수 있는 이 시간 참여하는 귀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되시고 이 뜻이 오래도록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이번 수상자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총회와 총신대는 없었을 것이라며 교단의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목사님의 눈물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축하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국내 전도위원회가 고신총회 권역별 전도 동력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대회 예배에서 총회장 박영호 목사는 복음을 거절하거나 대적하는 이들이 많은 시대라며 추수하는 전도자로 사는 주님의 제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도의 삶 속에서 영육의 번영을 누리자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국내 전도위원장 박희재 목사,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 등이 강사로 참석했습니다. 지난 1901년 3월 1일에 설립된 제1문창교회가 교회 설립 12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예배에서 예장 고신총회장 박영호 목사는 제1문창교회가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주기철 목사 순교자 기념교회 지정 증서를 전달하고 현판 제막식과 주기철 목사 기념관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8일 오전에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